오늘은 왕복서 들어가기 전에 유마경 출판 기념식 겸해서 하는 법회인 까닭에 유마경을 부처님께 봉정했고, 그 다음에 뭔가 유마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한 40여 권 출판을 했는데, 작년에 직지강서를 쓰고 제자들 중에 한 팀이 출판기념회를 열어줘서 비로소 작년에 처음으로 출판기념회를 한번 해봤고, 그 외에는 그저 내가 부처님 앞에 책 놓고 삼배 올리는 것으로서 전부 다 마쳤습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그저 부처님 앞에 놓고 절 삼배하는 걸로 출판기념회를 대신했습니다. 오늘 이 유마경도 마침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또 같이 이렇게 그 책을 볼 수 있고 하게 돼서 이 정도면은 유마경 출판 기념 법회가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머릿말, 사쪽에 있는 머릿말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전체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다. 그리고 각 경전마다 대지 또는 종지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다. 옛 사람들은 유마경의 큰 뜻을 유마거사의 침묵으로 표현되는 불입법문에 두었으나, 필자는 사람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생명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산천초목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가르침으로 그 큰 뜻을 삼는다. 불교 교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아파하는 생명들을 외면한다면 그 심오한 교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그러나 유마경이 어찌 그와 같은 의미뿐이겠는가. 불교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의 편협하고 치우친 안목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허공처럼 드넓고 툭 터진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며 대성불교의 근본과 줄기들을 총망라하여 불교 공부의 진실로 돌아갈 바를 남김없이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유마거사가 한번 입을 열어 법을 설하면 그 화려하기가 저 화엄경에 사양하지 않는다. 참으로 화려하다 못해 현란하다고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유마경을 읽다 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필자는 2009년 10월 28일 3일간 서울에 있는 비구니 회관 법륜사에서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과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유마경 강설 법회를 하게 되었다. 청법의 부탁을 받고 법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번역과 강설을 했었더라면 더 훌륭한 법회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에 이르러 이 강설을 쓰게 되었다. 유마거사는 자신의 병고를 통하여 만고의 절창 유마경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천하의 dun자인 필자는 2003년 7월 25일부터 알아온 병고 덕분으로 하찮은 공부지만 불법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더 깊고 넓어지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이 몹쓸 병고도 참으로 고마운 경책의 스승이며 선지식이다. 화중생년이라는 말 그대로 불꽃 속의 연꽃이요, 병고 중의 공부다. 지금까지 10년째 앓고 있으며 또한 세납 7순을 맞는 해다. 필자는 자신의 병고 덕분에 유마거사의 병고에 관한 경전을 강설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무슨 정해진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생사 세상사가 모두 인연이라 하던가. 병고를 이기려고 진통제 삼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것이 이렇게 출판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이치가 실로 헛말이 아님을 알겠다. 그동안 병고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생한 사람들도 많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대단히 많다. 언제나 생각하는 일이지만 세상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법문중에 몸을 담고 살아오면서 참으로 과분하게 빚을 지며 은혜를 입었다.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은혜와 스승님들과 도반들의 은혜며 신도님들의 그 많은 빚과 은혜를 아무래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인연이 닿는 대로 법회를 하며 다음 카페 염화실을 통해서 열심히 전법을 하고 한편 힘이 닿는 대로 경전을 출판하고 사경본을 만들어 법궁양을 올리고 또 이렇게 좁은 안목으로라도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풀어서 널리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회항하는 일을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할 때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여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서원하는 바다. 이년 이 공덕으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지고 지혜가 툭 터져서 항상 해탈감이 넘쳐나서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다시 한번 불보살님들과 수많은 분들의 은혜에 진심을 다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2년 하한거중 화엄전에서 무비 삼갔음. 네. 이렇게 해서 유마경 출판 기념 법회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299쪽 광명각품 그 6번째 세존성덕, 세존이 덕을 이룬 데 대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광명변조라. 지난 시간의 광명각품은 아주 조직이 정말 체계정연하게 똑같은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광 나아갈수록 예를 들어서 백천세계, 백세계, 천세계 이런 식으로 또 1억세계, 천억세계 이런 식으로 증광이 있을 뿐이죠. 10억세계, 천억세계 이런 식으로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광명 변조. 그때 광명이 10천세계를 지나서 동방으로 100천세계를 비추고 두루 비추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화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시니 저 낱낱 세계 가운데 다 100억 연부제와 내지 100억 색구경천이 있더라. 그 가운데 있는 바가 실계 명연하리라. 모두 다 환하게 나타났으니 저 낱낱 연부제 가운데 실견 열애가 다 본인 열애께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계시거든. 십불찰 미진수 보살의 소공유여라. 십불찰 미진수 보살들이 모두 애워싸고 있더라. 모두 다 부처님의 실력을 쓴 고로 시황에서 각각 한 대보살이 있어서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왔다. 부처님 내의 불소라 부처님 처소에 함께 오시니 그 대보살은 이를테면 문수사리 등이며 소종내국은 쫓아온 바 국토는 금색세계 등이며 본소사불은 본래 섬긴과 부처님은 이를테면 부동지 열애 등이더라. 한결같이 대보살 우두머리 보살은 문수사리고 온 국토는 금색세계 그 다음에 열애는 섬기고 있는 부처님은 항상 부동지 열애다. 우리가 법성계에서 구례부동 명위불이라고 하는 그 부동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일체처 문수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금방 보면 이시의 일체처 문수살이보살이 과거 불소에서 각각 부처님 처성에서 동시 발생하사 이설송의라 개송을 설에 말했는데 뭡니까? 일체처 문수살이다. 그 전에 내가 한두 말씀드렸지만은 또 우리가 임계록을 배웠습니다. 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임재스님이 말씀하시는 문수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무척 문희선사가 참 역사적으로 신신지극하기로 소문나 있는 무척선사가 오대산을 향해서 일보일배를 하면서 자기 신심을 표현하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가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임재스님이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없다. 오대산에 무문수다. 문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수를 찾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문수다. 라고 하는 그 문수입니다, 이게. 문수보살을 찾아가는 그 사람 당사자, 그가 바로 진정한 문수다. 그 문수 외에 달리 무슨 문수가 있겠으며 또 문수가 있다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문수가. 오대산에 있는 문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그런 말도 안 하죠. 그건 내가 하는 소리고 임재스님은 문수보살을 찾아가는 너야말로 진정한 문수다. 바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일체처 문수사리보살. 일체처, 일체인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문수사리보살이다. 이런 표현이 납니까? 이게 뭐 어디 한두 곳입니까? 뭐라고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보살이죠. 법신 약인 위덕 색 종족으로 이견 인중 조사하면 그랬어요. 만약에 위덕과 그 아주 서가모니 부처님 참 그 한번 모습만 봐도 누구든지 감화를 받는 그런 위덕, 그리고 그 잘생긴 32상과 80종호, 그 다음에 종족은 뭡니까? 석가족, 인도 역사에서 대대로 왕족이었죠. 비록 소국이지만은 대대로 왕족, 석가족의 출신이다. 이거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처님.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처님.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가 부정해도 인도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부처님이야. 그런 부처님. 만약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처님을 본다면은, 견, 인중, 조사, 사람 가운데 조사, 사람 잘 다루는 사람. 조사는 말은 말머리꾼 이 뜻입니다. 본래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 그렇듯이 본래 이제 말이라는 게 야생마죠. 뭐 사람 키운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말머리꾼이 목에 잡아 타고 밧줄로 목을 감고 그러면서 달려가지고 결국은 그 야생마를 항복시키는, 그건 보통 솜씨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솜씨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사람을 잘 다스리고 제도하고 관리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 그게 이제 조사. 참 부처님 시포 중에 아주 정말 근사한 표현 아닙니까? 조사. 부처님을 우리들 사람 중에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부처님을 만약에 본다면은 뭐라고? 시병한 전도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병든 눈이다. 그리고 전도된 견해다. 잘못된 거다 이건. 병든 눈이요 전도된 견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불능지 최성법이라. 그는 능히 최성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뛰어난 법은 알지 못한다. 뛰어난 부처님도 최성법도 모르려니와 최성불도 몰라. 진짜 부처님은 사실 대성불교에서는요, 역사적인 부처님 그 별로 높이 평가 안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석가모니가 있음으로 해서 역사적인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진짜 살아있는 부처를 우리가 만나게 되긴 했습니다.
모든 그 제공자는 사실 역사적인 석가모니예요. 그렇지만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에 한정시켜가지고 부처님을 이해한다면 그건 병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부처님을 보는 그건 이제 관점인데 그걸 이제 경전상에서는 견불 그래요. 그 통현장자가 이 논을 쓰면서 앞에 보면은 부처님을 보는 그 안목의 차이를 10가지로 쫙 이렇게 이제 나열한 게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안목도 있어요. 세속적인 안목이죠, 그거는. 그리고 소승들은 부처님을 어디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아라한은 어디까지 보고, 수다원은 어디까지 보고, 어디서는 어디까지 보고, 또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열반경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이런 그 차원이 10가지 차원으로 쭉 나열한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할 때,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우리들 자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불성, 그리고 이 우주 삼남만상이 우주 삼남만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본성, 그 원리, 개개자성, 꽃인 꽃대로, 여기도 꽃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낱낱 꽃대로의 그 자성, 사람은 사람대로의 자성, 그건 크게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면서 꽃인 경우는 꽃의 어떤 인연과 어떤 본성에 의해서 꽃으로 표현되고, 나는 나의 마음에 의해서 나로 이렇게 표현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모든 식물, 동물이 전부 그렇게 표현되지만은 그 근본 성품, 본성 자리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바다에 물은 하나죠. 그러나 이제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치면은 그 물결이 크고 작고 또 높고 낮고 어떤 방향에서 어디로 치느냐 하는 거 참 다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 바람이란 뭡니까? 업풍이죠. 업의 바람입니다. 인연의 바람이요, 업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전부 업과 인연의 바람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는 거죠. 현상은 전부 그렇게 달리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성품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동물의 성품이나 식물의 성품이나 저 근본 자리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물이 온갖 물결을 만들어내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이듯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대성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안목으로서의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점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 가지고 부처님이라 하면 이건 병든 눈이라 그래버려. 이게 아주 소승도 아니야. 속인 눈이다 이 뜻이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처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경전에 확실하게 이렇게 짚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리 강좌를 하든지 법회를 하든지 이야기를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부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화엄경에서 역사적인 부처님 가지고는 부처라고 보면은 그건 병든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하나의 좀 특징 있는 물결에 불과합니다. 특징 있는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가모니 위대하죠. 대단히 위대한 스승입니다. 파도라 하더라도 수백 미터 높이의 파도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하나의 불업, 부처의 업과 부처라고 하는 어떤 인연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높은 부처의 파도를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참
경전에서 이런 구절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승법, 불교 안에서 훌륭한 법 못 만난다, 이거 못 본다. 그런 안목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불교를 역사적인 사실로만 평가하면요, 그건 어떤 그 역사서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지. 사실은 불교 안에서 그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런 이치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열애, 색형, 재상 등을 진정한 열애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열애의 색과 형상과 그리고 모든 모습들을 일체 세간 망령책이라 일체 세상 사람들로서는 능히 측량할 수가 없다. 억나유타급 공사량하여도 함께 생각한다 하더라도 수억만 년의 세월 동안 수억만 명의 수학자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한다 하더라도 색상 위덕 전무변이라 더욱더 가히 없다. 색상과 위덕, 진정한 열애의 색상과 위덕은 더욱더 가히 없다. 이걸 얼른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자리 하나 들고 한번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그는 마음자리 어디 바닥 봤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한 80%는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열애 비이상 위체라. 열애는 상으로서 체를 삼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타난 현상 가지고 부처님의 본체, 열애의 본체를 삼는 것이 아니다. 다한시 무상정멸법이로다. 다만 이 무상정멸법이다. 형상이 있으되 형상을 초월한 형상이 있으되 형상을 초월한 정멸한 법이다.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 그 실체는 형상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물이나 또 허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불성 또는 본성, 법성을 비유를 잘 들죠. 무상정멸법이다.